우리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참 위대하다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실패를 하지 않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을 받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지난 13장에서 다윗이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언약궤, 이 법궤라고 하는 것을 옮기다가 사람도 죽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실패한 거죠. 그 실패의 근본된 원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 그렇게 실패를 했던 다윗이 실패를 안 했기 때문에 위대한 게 아니라 실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패를 거울 삼아 이제 성공적으로 법궤를 옮기기 때문에 다윗은 위대한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법궤를 다시 한번 예루살렘으로 운반하여 성공하는, 그래서 다윗성에 안치시키는 그 성공적인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않았지만 15장 말씀 전체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린다면 화면에 나오는 것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다윗이 법궤를 다시 옮기려고 가져오려고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고, 4절부터 10절까지는 아론 가문 또 레위 지도자들의 이름, 명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는 레위 자손들이 법궤를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규례대로 어깨에 매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부터 24절까지는 레위 가문 중에 노래하는 사람들, 비파, 수금, 재금, 악기를 연주해 가면서 찬양하는 사람들의 이름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이 25절부터 29절까지는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이 옮기는 과정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앞에 부분은 실패를 했다가 13장에서 실패했다가 15장에 와서 성공을 하는데, 물론 다윗이 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13장을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도와줬다 이런 단어가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15장에 보면 제가 이 PPT 준비를 빼먹었는데, 여러분 성경책 2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6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6절 화면에 나옵니다. 시작.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이거는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앞부분에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들을 뭐 했으므로? 도우셨으므로. 13장을 볼 때는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이런 말이 안 나와요. 근데 오늘 15장 실패할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어요. 근데 오늘 성공할 때는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교회에서 일을 할 수도 있고, 또 가정에서나 아니면 직장, 사업장에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지내면서 이런 일 저런 일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성공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줬는데 이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좀 보자는 거죠. 자, 먼저 1절, 3절, 12절 같은 데를 보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주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만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다윗은 여러모로 모든 면을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렇게나 그냥 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준비를 하는 걸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본문은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운반하려던 첫 번째 시도 13장에서 실패를 했었는데 그 실패를 거울 삼아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규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규정대로 아주 철저하게 준비하는 모습을 먼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법궤를 안치할 처소를 마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다 읽지는 말고요. 화면 보시면서 제가 준비한 것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아멘. 옛날 지금 우리가 보는 개역 성경 말고 옛날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처소를 뭐하고 예비하고 위하여 장막을 치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궤를 운반하여 안치시키기 위해서 뭘 장만했다고요? 터전, 처소, 그리고 거기에다가 장막을 쳐서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를 안전하게 잘 둘 수 있는 공간, 이것을 준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만 나와 있는 게 아니고요. 제가 늘 강조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반복돼서 나오는 게 중요하다고. 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아멘. 아무데나 이 법궤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다 놓은 게 아닌 거예요. 자,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그 다음 중요한 여호와의 궤를 그 어느 곳으로 마련한 곳, 예비한 곳, 준비한 곳, 거기에 장막을 쳤던 곳, 거기에다가 옮기는 거예요. 아무 데나 옮긴 게 아니고. 자, 12절 말씀에 또 남아 있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잠도 좀 쫓을 겸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아멘. 여기도 보면 몸을 성결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뭐 하는 곳으로? 마련하는 곳으로, 준비하는 곳으로 법궤를, 언약궤를 옮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냥 되는 대로 아무렇게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뭐 했다고요?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장소를 준비하고 처소를 준비하고 거기에 장막을 치고 뿐만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요, 레위 사람들을 소집을 합니다. 왜 소집을 했겠어요? 수레로 나르다가 사람이 죽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규례대로 하나님의 법도대로 레위 지파 사람들 그리고 그앗 자손 사람들을 모아서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규례 말씀,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4절부터 10절까지 다 읽으면 너무 기니까
제가 화면 보시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고, 그러면서 5절에 그의 자손 중에 지도자 우리엘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에요. 자, 법궤는, 언약궤는 아무나 옮길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누구만이? 레위 지파 사람들, 그 중에도 그의 자손 사람들이 옮겨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아론 자손, 레위 사람들을 모으면서 첫 번째 그의 자손 몇 명을 모았다고요? 120명을 모은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그의 자손뿐만이 아니라 6절에는 무라리 자손 중에 220명, 7절에 게르솜 자손 중에 130명, 8절로 넘기시면 엘리사반 자손 중에는 200명, 또 9절에는 헤브론 자손 중에 80명, 그리고 10절에 우시엘 자손 중에 112명, 이걸 다 더하니까 862명을 모으고 동원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를 옮기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냥 아무나 와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 따라 철저하게 레위 지파 사람들 모으면서 그가 자손 사람들, 게르솜 자손 사람들, 누구 자손 사람들, 그렇게 모아서 결국은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그 성역, 그 거룩한 일에 하나님의 철저한 일꾼들,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그 사람들을 몇십 명 모은 것도 아니고 862명이나 아주 철두철미하게 준비하며 모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장소를 마련했어요. 준비했어요. 또 일꾼들을 모집하고 모으고 준비시켰어요. 외형적인 것만 지금 준비시키는 게 아닙니다. 자, 14절로 가보시면 이런 말씀이 또 있죠.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몽을 성결하게 하고. 아멘. 이제는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를 메고 옮기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뭐 했다고 그래요? 네, 성결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외형적인 거, 외부로 보이는 거, 뭐 처소를 마련하고 거기에 장막을 쳐서 준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실제로 옮길 만한 일꾼들, 그 사람들도 모으고 또 세우고 모집하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냥 또 겉으로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신앙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그 일을 충분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성결케, 성결의 의식까지 해가면서 준비를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굉장히 철저한 거예요.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뭐 그냥 하지 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감정에 따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철저하게 뭐 해야 된다고요? 준비해야 된다. 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과연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이제 우리는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준비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저렇게 해야 되겠는데, 한 해의 아쉬움을 가지고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어떤 각오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도와줄 거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니까, 그냥 우리는 대충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더 우리는 철저하게 준비하고 마련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들이 그에 걸맞는 준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하신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성공적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역할을 나누고 조직적으로 진행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법궤,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은 다윗만 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만 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도 읽었지만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아멘. 자, 다윗이 그냥 레위 사람들만 모아서 모집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면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다윗만, 레위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거국적으로 온 백성들, 나라 전체가 한 마음 한 뜻이 되고 함께 모여서 이제는 준비하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하며 진행하느냐? 법궤가 운반될 때 거국적인 행사로 진행을 하면서 역할을 나누어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편성해서 진행하는 모습이 16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이걸 제가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16절 이하를 읽어보시면, 자, 법궤,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옮기는 사람도 있어요. 옮기는 사람만 있느냐? 아닙니다. 또 성가대장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또 비파와 수금과 재금과 같은 악기들을 연주하는 사람들도 등장합니다. 또한 그 옆에는 또 노래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또 있고, 그 옆에는 또 나팔을 부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언약궤를 아무나 옮기면 안 되니까, 아무나 잡으면 안 되니까 그걸 또 지키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역할들,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서로 협력하고 서로 역할을 분담하고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이것을 진행해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조직적인 체제로 역할을 나누고 직무를 서로 맡은 바 수행을 하면서 이 일들이 지금 진행되는 것을 보면,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일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 의해서만 진행돼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는요, 지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특정한 사람만을 가지고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 백성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고, 또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나 직분과 직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역할을 나누어서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편성을 해서 함께 해나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약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뭘 주시는지 아십니까? 은사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또 직분도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볼 것 같으면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의 이 몸,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 지체 정신을 가져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예를 들어 손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발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손의 역할을, 발의 역할, 또 코의 역할, 귀의 역할, 우리 지체 하나하나 각 어떤 이 지체의 역할들이 하나로 딱 하나의 몸을 이룰 때 그 사람은 건강한 사람, 또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4장에
화면에 띄운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사도, 또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런 단어들은 요 당시 에베소 교회에 대표하는 직분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뭐 집사 없네, 여기 뭐 권사 없네, 나는 해당 사항 아니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뭐하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분도 주시고 은사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뭐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사도로, 목사나 교사나 복음 전하는 자나 여러 가지 직분, 또 여러 가지 은사, 여러 가지 재능이나 능력을 주시는 것은 뭐하기 위함이라고 그래요?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게 하심이라. 세우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어떤 특정한 사람, 몇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뭐 이렇게 일을 하고 또 성공적으로 교회가 부흥하기를 해나가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각자 여러 직분자들, 또 여러 일꾼들, 여러 은사나 달란트를 주시고 그 각자 역할을 나누어서 서로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협력하고 분담하고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면 벌써 24년도가 마무리되고 또 이제 25년도를 준비하면서 재직, 임명 뭐 이런 것도 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직분을 받든, 내가 어떤 부서에서 어떤 봉사를 하든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이 역할, 각자에게 주신 직분,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 은사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서 또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서로 역할을 분담하고 조직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협력하며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아직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제발. 하나님께서 목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일을, 이런 역할을 하라고 주셨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아멘하고 열심히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이 법궤, 하나님의 언약궤를 운반하고 안치하는 이 성공적인 이 모습을 보면서 두 가지 먼저 설명을 드렸어요. 첫 번째 뭐라고요? 첫 번째, 철저하게 뭐 했다고? 준비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다윗은요, 이 처소, 안치할 장소, 또 장막을 치면서 준비했고, 레위 자손들, 일꾼들을 모집하면서 준비했고, 그래서 862명을 모았어요. 철두철미하게 준비한 거죠. 그리고는 그냥 외형적으로만 준비한 게 아니고 성결의식을 행하여 영적으로도 준비를 시켰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역할을 나누어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을 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이제 마지막 이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데, 마지막은 뭐냐? 이런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고 성공될 때에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기뻐하고 아주 감격하고 춤추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비난하는 사람이 있어요. 비난하는 사람. 자, 법궤를 매는 자들도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감격적인 마음으로 궤를 메고 올라왔고요. 또 그것을 보는 사람들도 너무너무 감격하고 기뻐하고 즐거워 노래를 부르고 악기 연주를 해가면서 온 백성들이 축제 속에서 기쁨에 넘치는 함성들을 외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진행될 때 어떤 사람은 비난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백성들은 지난번에 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고 이랬던 기억이 나서 이번에는 그런 사고가 없어야 될 텐데 하는 바람으로 일이 진행이 되는데 아무런 사고 없이 안전하게 하나님의 이 성역, 법궤를 옮겨서 안치하는 이 일이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감격하고, 근데 많은 백성들은 함께 기뻐하고 춤추고 즐거워하는데 한 사람, 누굽니까? 미갈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본문에 말하냐면 업신여겼다라고 말해요. 자, 29절 말씀,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아멘. 자,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사무엘하 6장 15절 16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자, 한번 이걸 더 여러분들에게 제가 더 자세하게 좀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자, 사무엘하 6장 15절 16절, 자, 잠도 오니까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아멘. 여기 보면 마음에, 심중에 업신여겼다 이런 말을 합니다. 법궤, 언약궤가 들어올 때 기뻐하고 감격으로, 다윗도 그랬고 무리들도 그랬고 춤추며 찬양하고 막. 근데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은 그것을 업신여겼다. 제가 업신여겼다는 단어를 한번 사전을 찾아봤어요. 주석을 봤어요. 그때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관심이 없었다. 이 업신여겼다는 말의 뜻이, 아니 왕이 체면을 지켜야지, 채통을 지켜야지, 이렇게 지금 마음 먹고 있는 거예요. 자, 법궤 옮기는 일을요 사소한 일로 생각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사소한 일로. 그러면서 무관심한 마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갈은 업신여겼다라고 표현하는 그 말은 지금 법궤를, 하나님의 언약궤를 운반하여 다윗성에 안치시키는 이 성역을 사소한 일, 사소한 일로, 그리고 자신과는 무관한 일로 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법궤 옮기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설명을 드렸잖아요. 다윗의 입장에서 이제 왕이 돼서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인간 중심이 아닌, 인간 다윗에 의해서 통치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상징하는 그 법궤를 이제는 성에다가 안치시키고 그걸 보면서, 그것에 여쭤보면서
또 그것에 엎드리면서 하나님 중심의 정치를 하겠다라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너무너무 복된 일이 아닙니까? 너무너무 소중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미갈은 이 일을 사소한 일로 여겼다. 무관심했다. 나하고는 무관한 일이다. 이거 뭐 우리 남편 정치하는 다윗 이제는 왕이 된 남편 일이지 내 일 아니다 라고 생각은 마음을 그렇게 먹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우리 주변에는요,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내가 관심을 갖든 안 갖든, 내가 그 일을 소중한 일로 생각하든 아니면 사소한 일로, 나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일로 생각을 하든, 지금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은 진행되고 있고 성공하고 있어요. 근데 나는 그 하나님의 일에 과연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있고, 얼마만큼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얼마만큼 그 일에 내가 기뻐하고 감격하고 또 춤추면서 동참하고 있는지, 참여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무관심한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또 2주 전서부터 우리 교회에 광고가 나갔어요. 필리핀 이상주 선교사님 SJSM 미션 교회에 건축을 하는데 도와달라는 요청이 왔고, 지금 그것을 우리가 좀 해보자 광고가 나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분이 계시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해? 아니 작년에 했잖아. 작년에 필리핀에 뭐 20주년 기념교회라고 3천만 원 뭐 떼가지고 작년에 했는데 우리 또 해? 수양관 건축도 한다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안 계십니까?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속상해요. 왜냐? 여러분, 아니 1년에 하나씩 지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아멘은 별로 안 하시네. 아니 선교지에 정말 그 필리핀 한번 가보자고요. 가보시라고요. 정말 그 꼬맹이 애들 뭐 어른들 막 모여서 예배드리고 거기서 성경 공부하고 하는 그런 성전이 이렇게 뭐 크게 짓는 것도 아니에요. 땅 사이즈가 이번에 선교사님하고 제가 통하면서 72평이면 거기에 뭐 건물을 질 수 있나요? 한국 생각을 하고, 우리는 이제 예를 들어 뭐 100평이다 그러면 건폐율이 60% 이거밖에 안 되니까 70평 해봤자 뭐 30몇 평을 지어서 무슨 예배당이 구실이 되겠냐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목사님 필리핀은요 1m만 경계선에서 1m만 떨어지면 꽉 차게 질 수 있습니다. 충분합니다. 72평 땅을 사서 건물을 2층으로 짓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벌써 다른 교회에서 일부 헌금을 해가지고 1,200만 원을 들여가지고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6개월 뒤에 땅값이 2,500만 원인데 1,300만 원 잔금을 치르면 되고, 그 안에 교회를 지을 수 있도록 주인이 다 허락을 해줘서 이제 성도들이 같이 막 몸으로 물질로 해서 이제 건축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1층 한 50몇 평 짓는데 3천만 원을 보냈는데, 이번에 선교사님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성도들 중에 건축하는 성도들이 있고 해서 어쨌든 한 5천만 원 정도 해서 1, 2층을 한번 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려고 목표를 삼았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땅값 2,500만 원 했다가 건물 짓는데 5천만 원 하면 7,500만 원이죠. 근데 벌써 1,200만 원은 했어, 다른 교회들이. 그러면 우리 교회가 예를 들어 그것을 도와주어서 한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 한 5천만 원만 보내도 또 다른 교회가 또 헌금하고 하면 뭐
하나님의 성전 지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지역의 많은 애들 또 그 성도들 마음껏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 배우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성전이 세워진다면 얼마나 기쁜 일이고 감사할 일입니까? 아멘 안 하십니까? 네. 그렇죠. 아이고 목사님 작년에도 했는데 올해 또 그거 하는데 5천만 원이 어디 있습니까? 네. 한 사람이 5천만 원, 1,000만 원 하기에는요 정말 부담스럽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 하나님께서 이상조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를 들어 도와달라는 사인을 보내셨다면 저는 우리 교회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런 거죠. 5천만 원을 한 사람이 하기에는 부담스럽지만 예를 들어 한 사람, 한 가정이 50만 원씩을 헌금을 해요. 그러면 몇 가정이 하면 되는 거죠? 계산이 안 돼요. 50만 원씩 100가정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우리 여름에 휴가 가잖아요. 요즘은 뭐 웬만한 사람들은 도심지에 사는 사람들은요 다 여름 휴가 아니면 1년에 휴가 한 번씩 가시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도 갑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셋째 아이 때문에 학교 같은 관계도 물어보고 또 김준 선교사님도 뵐 겸해서 필리핀을 2박 3일 그러니까 뭐 비행기에서 장거까지 하면은 뭐 3박 4일이 되겠죠. 3박 4일 갔다 오는데 비행기 값 4식구 한 60만 원 하고 그리고 거기서 체류비 하니까 뭐 100만 원 훌딱 들어가더라고요. 저희 가정 일이기 때문에 뭐 교회 재정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정 4명 갔다 오니까요 한 100만 원 넘게 쑥 들어가요. 그리고 예를 들어 또 여름에 뭐 가족이 휴가 간다 그러면 예를 들어 2박 3일 1박 2일 어디 뭐 펜션 빌려서 갔다 온다 그러면 뭐 최소한 4, 50만 원 깨지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그런 거죠. 내가 올해 휴가 간다든지 아니면 가족 해외여행 가는 거 한번 안 가겠다. 그리고 필리핀 건축원금 하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 한 가정에 100만 원 하는 사람 50가정만 있으면 되는 거고요. 아니면 50만 원씩 100가정에 헌금을 해주시면 5천만 원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죽지 마시고 그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복을 주려고 이런 일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13장에서 배웠잖아요. 이 법궤를 옮기다가 사람이 막 죽어 자빠지고 이 법궤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때에 누가 나섰다고 그랬어요?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수습하여 그 법궤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자기네 집으로 옮겨놨더니 하나님이 뭐 했다고 그랬어요? 복을 그 집안과 그의 모든 하는 일에 복을 주셨더라. 할렐루야. 물론 부담스럽습니다. 저희도 부담스러워. 저희도 뭐 마이너스 인생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 부담스럽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이런 일들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작년에 해서 올해 또 하고 내년에 또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해마다 선교지에 교회를 지을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어쨌든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이런 은혜를 주시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는 미갈에 대한 이야기가 이거밖에 안 나와 있지만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사무엘하 6장 23절에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죄송합니다. 협박하는 것 같아가지고 내 마음에 안 내키고 내 마음에 부담감이 있고 하면 그냥 잠잠히
기도만 하셔요. 예. 괜히 입으로 불평하고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는 심부름꾼으로 쓰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감동되시는 분들은 말 그대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정말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격하고 함께 춤추고 내 형편에 따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기적을 행하시고 역사를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성공된다는 사실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13장에는 실패를 했지만 오늘 15장에서는 성공을 하는 이 장면을 보면서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만 뭐 했다고요? 철저하게 준비했다. 초소를 마련하고 장막을 짓고 안전하게 그 법궤가 이제 안치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아무데나 두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 법궤를 하나님의 방법에 또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에 의해서 옮길 수 있도록 레위인 사람들을 막 불러 모으고, 그하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그 옆에 보조할 사람들, 도와줄 사람들, 또 찬양할 사람들, 악기 연주할 사람들, 나팔 불 사람들, 또 법궤를 지킬 사람들, 역할들을 다 분담하고 나누고 또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이것을 편성하고 그렇게 진행을 해. 그러면서 그 일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격하고 춤추고 함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여기 보면 업신여겼다고 말했지만 그것은 무관심한 거예요. 그거는 사소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나라의 임금이 대통령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직통을 지켜야지, 체면을 지켜야지 하면서 결국은 피난했던 미갈은요 평생 동안 아이를 못 낳게 되었어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확신하고 철저히 준비하고 동참하면서 역할들을 분담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격하고 함께 춤추면서 하나님의 일을 성공적으로 이루는 그런 일꾼들, 그런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